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아합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실 어제부터죠.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 중에 그래도 누가 가장 악한 왕이냐라고 묻는다면 아합 왕이라고 대답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의 이야기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진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스 3세라는 왕이 서쪽으로 서쪽 방향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점점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쯤에 있는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이제 아람이 자기들도 곧 점령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해서 대항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다음에 식민지로 만들어서 주변 동맹국들과 함께 아수르와 싸우려고 아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20장, 21장에 걸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은 크게 보면 한 시기에 두 번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의 싸움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죠. 그러므로 이 두 번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다소 의외라고 보는 게 아합 왕은 분명히 선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내용을 함께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승리의 기회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아합이라는 이런 악한 왕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아합 왕과 아람 왕이 전쟁하기 직전에 서로 경고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아람 왕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전쟁에 같이 나갈 32명의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술 취한 상태로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만큼은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큰 교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의 전쟁사를 보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할 때 꼭 자기들이 믿는 신을 전면에 내세워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싸우기 전에 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신들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게 보면 지금 전쟁 직전인데 진영에서 편안하게 술을 먹고 있는 아람 왕의 이 태도는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태도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 베나닷의 교만과 신성 모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주신 말씀이 오늘 13절입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만약에 양측의 전력이 비슷하다면 말씀을 받아서 승리를 해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믿음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의 전력으로 소개된 사람들을 보면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 그리고 군사 7,000명이라고 하죠. 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젊은 장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쪽 아람의 왕들, 군사 왕들이죠. 군사 왕들이 저쪽은 32명입니다. 32명인 대신에 다 백전노장이에요. 그 32명 백전노장 휘하의 군 조직들과 이스라엘의 나이 어린 장교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전쟁은 한나절이면 될까? 이제 하루라는 시간을 다 보내기도 전에 이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싸움입니다. 아람 왕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게 이해될 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양측의 전력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깨달아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기적 같은 싸움을 증거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아합 왕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이제 정오에 싸우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보통 정오에 너무 무덥기 때문에 전쟁 시에도 이 시간만큼은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오에 먼저 싸우러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 일단 나가보니까 베나닷과 그의 왕들이 이제는 완전히 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베나닷이 한 말입니다. 18절입니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다만 사로잡아서 치욕을 가하려고 심지어 싸우려고 일어나지도 않고 술에 취해서 한 말입니다. 리더들이 다 취해 있으니 이런 리더들 밑에 있는 군사들의 정신도 짐작이 가고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딱 서 계셔서 싸워주시니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초임 장교들이 나가 싸웠지만 대승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아합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을 위해 싸워주신 거예요. 먼저는 아람의 베나닷 왕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이방 왕이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이라고 해서 다 미워하시고 오직 내 백성만 지키지는 않으셨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사랑, 보살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 속에서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이방인으로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나아만을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자기 나라 아람을 구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지만 베나닷 왕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의 교만함과 악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곁에서 영원한 대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하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합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합의 하나님은 다른 결정을 내리셨어요. 악한 걸로 셈해보면 아합은 우상숭배, 살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제일 중요한 거, 온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 따져보니까 베나닷과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비교가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아합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저 밖에 이방 사람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이제 말하자면 폐륜과 같잖아요.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다고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라는 이 아픈 손가락에게 끝까지 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비유를 생각해 볼 때 항상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본문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네, 성경을 보면 압살롬과 다윗이 1대1로 전면으로 대치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 대치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혹은 다윗이 무슨 전력을 충분히 증강시켜서 압살롬하고 대치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만약에 1대1로 대치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압살롬은 젊고 혈기 있고 당시에 이길 수 있다는 이 자만심이 충만했겠지만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다윗과 압살롬이 대치했다면 그 승리는 아마 다윗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칼로 아들 목을 자를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대낮에 다윗의 첩도를 두고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끝난 아들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압살롬의 결과를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든 내가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압살롬을 처리하든 어떤 처리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만났다면 다윗은 절대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처리했겠죠. 다윗이 칼을 내려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둘을 만나지 않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잖아요. 아들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압살롬을 보는 다윗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아합이 악한 왕이고 아합의 결과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폐륜을 저지르는 아픈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도 압살롬을 그렇게 처리하지는 못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람도 자식을 두고는 무한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짧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는 간단한 내용 같지만 아합의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살소만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결국에는 아합 왕이 하나님께 실패하고 끝에 죽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합 왕에게도 살 기회를 주셨듯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지금은 돌아서 있다 해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합 왕을 보면서 악하게 쓰이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심상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과 세상과
세상과 나, 그리고 사람, 죄, 예수, 승리,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씨름하다 보니까 저와 아합이 그리고 우리와 아합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합을 보면서 악이 무엇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버릴 때 내가 아합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주 두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도 뭘 붙잡아야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내 인생, 내 마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늘 아합의 하나님이 주시는 살 소망을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이세요. 누구에게든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언제까지 주시느냐? 마지막 그날까지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절대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살다가 아합으로 살 수도 있고 이 둘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합의 하나님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의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의 승리를 주시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살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이제 문제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더욱 알기 원한다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응답과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만 붙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었던 기도만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귀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